사람은 눈을 감으면 귀가 밝아져요. 그런데 눈을 뜨면 분산됩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은 약해져요. 그래서 TV를 볼 때 의외로 여러분들 볼륨 소리가 큽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안 해요. 라디오를 들을 때는 조금만 볼륨 올려도 잘 들려요. 근데 TV를 볼 때는 시선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 크게 합니다. TV 볼 때.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유 소리 좀 작게 해. 이렇게 소리 크게 했어. 그럼 볼륨이 그렇게 컸나?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극장 갔을 때 영화 볼 때 소리 어때요? 막 그냥 우당탕탕탕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화가 실감 나요.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집중할 때 눈을 많이 감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집중하려면 눈을 감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가사를 앞에다 많이 띄워주는데 교회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요 가사 쳐다보는데 정신이 팔려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소리도 잘 안 들려요. 네? 그러면 앰프 소리를 자꾸 높여야 돼.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들 가보면 소리가 엄청나 막 뿡뿡뿡뿡 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럼 충분합니다. 다 들려요. 집중은요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 드릴 때도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강단도 너무 화려하게 해놓으면 안 돼. 꽃꽂이도 하면 좋죠.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알아요. 꼭 돈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꽃꽂이도 그래서 가능한 한 잘 안 하고요. 최대한 글씨도 안 써붙이고요.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갑자기 머리를 바꿔도 안 되고 뭐 여기다 붙이고 나와도 안 되고 양복도 자꾸 바꿔 입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워요. 예배학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맨날 그 그림이야 앞에는. 이게 집중해야 돼.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에 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집중하면.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동이 들어와요. 성가대원들이 왜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워서 이제 여름에는 벗으신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왜 입는지 아세요? 가운을 입는 이유? 소리만 들으려고. 소리만. 성가대원들 옷이 다 벌써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참 오늘 뭐 예쁘게 입고 오셨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 멋있다. 뭐 이게 보여요.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운을 딱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가운을 다 입는 거예요.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맨날 그 모습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적인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눈을 뜨고 사는데 어떻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써서 애를 써서 말씀 듣는 일에도 집중해야 되고 찬양 부를 때나 들을 때도 집중해야 되고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했어요. 찬송가가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루키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루키즘. 룩 본다. L-O-O-K 플러스 이즘이 붙은 거예요. 이즘이 붙으면 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루키즘은 외모지상주의. 들어보셨죠? 이거는 미국의 어떤 학자가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말을 해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외모지상주의가 상당하죠. 외모지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외모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결혼, 취업, 뭐 가정생활, 모든 삶에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즘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려요. 사회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얼짱, 몸짱, 다이어트 열풍, 이게 심해지면요, 다이어트 하다가 막 외모가 이상해진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 때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신, 언, 서, 판. 신, 몸신자예요. 언, 말, 언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 글씨 쓰는 거 봐요. 판, 판단력. 어떤 과제를 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봐요. 이게 신, 언, 서, 판, 이 네 가지가 관리를 등용하는 데 쓰여지는 기준이에요.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글재주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풍채가 관리답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외모가 우선이에요. 오늘날에도 면접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많이 관심을 갖고요. 오죽하면 그게 루키즘이라고 해서 이즘이 됐겠습니까? 슬픈 것은 이게 사회 현상인데 우리가 거기에 자유하지 못해요. 다 거기에 거반 다 물들어 있어요. 노력을 할 뿐이지만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그가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어줬다 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들을 좀 모아주시오.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선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나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외모만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답다. 풍채가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반듯하니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나는 달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나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사회 현상이 루키즘, 신원, 서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이는 대로 용모와 신장에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나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 그 사람의 외모가 많이 보여서 영향을 받겠지만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감자. 귀를 열자.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거예요. 가능한 한 보이는 것은 줄이고 들으십시오. 뭘 들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눈을 많이 뜨고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주는 거죠. 눈을 많이 감는다는 것은 보는 시간이 주는 거죠. 어차피 상대적이니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다른 아들들을 볼 때 어차피 다 처음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뭐 일일이 얘기를 다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번째 아들까지 계속 보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보면 둘째 아들을 보고 처음에는 엘리압 볼 때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이렇게 눈으로 많이 봤겠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도 주로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 맞나요? 귀를 이쪽으로 눈보다 귀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네, 아닙니다. 해서 7번째까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 그냥 겉모습만 보면 쉬운데 늘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마저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중에 있을 텐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온지 않은 아들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있어요. 누구? 다윗이야. 있긴 있는데 걔는 너무 어리고 걔는 빨리 데려오라고. 걔 양치고 있는데 빨리 데려오라고. 걔 오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할 때 밥도 안 먹으니까 하여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중에 한 명이면 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 아니고 이 사람일까? 이때도 사무엘은 뭐부터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한번 얼굴 한번 낯짝 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전히 외모를 봅니다. 다윗이 못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못생겼으면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냥 막 이상하게 생겼을 거야 했는데 보니까 뭐야 예쁘게 생겼네. 얼굴 혈색도 좋고 머리 빛깔도 약간 붉은 빛이 나고 그야말로 예쁘게 생긴 거예요. 뭐야 예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형제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잖아요? 큰형이 잘생겼으면 막내도 잘생겼겠지. 특별히 저기 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여전히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주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끝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못생겼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을 택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윗이 못생겨서 택한 게 아니고 잘생겨서 택한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다? 중심을 보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놔야 됩니다. 용모와 키 때문이 아니구나.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외모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또 미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얼추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어렵죠. 어려운 일이 많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무엘도 그랬듯이 외모밖에 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겨야 될 입장에 놓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위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는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고객을 만나다든지 사람을 어쨌든 판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모도 보기는 보겠죠. 우리가 어떻게 눈이 있는데 안 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강남의 모 교회,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의 권사님들에 대해서 흉을 하나 보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장 원치 않는 시어머니감, 가장 원하는 시어머니감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말이 우리 교회 권사님네 며느리로는 안 들어간다고 했대요. 어차피 다 그 자녀들일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큰 교회 권사님들이 말씀으로는 뭐 믿음 그런다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뭐 선볼 때 뭐 궁합을 본다는 등 얼굴을 본다는 등 뭐 이거를 본다는 등 외적 조건을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다 이해하지요. 어차피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믿는 분 중에서 한국 교회 이름난 교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교회 청년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 막 연애하다가도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난 너랑 안 사겨 그랬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교회인지 어떤 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단적인 예지만 막상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신앙 우선으로 따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신앙 분별할 만한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몇 번 만나봐 갖고 사람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알아? 그냥 겉으로 잘 보이는 것만 보고 말죠. 이럴 때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에만 마음 뺏기지 않는 시인자로서 바른 판단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거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면접하는 그 몇 시간이나 몇 분 동안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능력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무엘도 외모밖에 못 봤다잖아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여기에 선입관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루키즘 신원서판, 이것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또 많이 영향받고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외모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의 외모가 네 인생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뭐예요? 너의 중심.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 너의 마음속에 깊은 중심을 보신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네 중심을 주님께 보여드려라.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세상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나의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신경 써야죠.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경을 쓰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딸려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 그 에너지를 오히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는 시간, 그 시간은 줄이고 내 내면에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엔 외모지상주의란 말은 없어지게 되고 성형외과는 특별히 사고당한 사람들이나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뭐 헬스클럽이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진짜 건강을 위한 헬스클럽이 되어야 되고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등등의 일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대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어야지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주님이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수수하게 평범하지만 그 사람의 진가가 올바르게 평가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또 하나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볼 때 주님의 눈빛으로 보려고 애를 써보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한 걸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잘 몰라. 나의 겉으로난 모습만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그러라고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열낼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속을 알아주시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냥 참고 정도 뭐 그래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 내리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보이네 끝. 그 나머지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보여 멋있게 보여 끝. 그러니까 그 다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마음이 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너의 중심을 본다. 네 중심 나한테 좀 보여줘봐.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춰도 다 아세요. 솔직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시죠?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도 됐는데 뭐가 더 걱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